부활절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죠. 시간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BC와 AD, 주정과 주의 시간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음과 종교가 뭔지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지금도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복음이 이거고 종교가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나의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종교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종교, 교회 바깥에 있는 종교는 우리가 뭐 다 알지만 교회 안에 있는 종교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성으로 믿지 않냐고 다양성으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긴 믿는데 다양성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리아 믿기도 하고 때로는 점도치러 다니기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긴 하는데 자기의 나름대로의 또한 종교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다양성으로 믿는 유일성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그리고 종교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 주셨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굽니까? 자기의 자신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인도를 받는 어둠의 영의 흐름을 인도를 받는 영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구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지옥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해.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했는지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다양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맞이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잃어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죠. 그리고 이러한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탈해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했다면 그 죽음을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방식을 가지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부활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인간의 죄성은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의 자신의 죄성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악랄하게 그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어디까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죄성은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종교로 바꾸는 아주 줄기차게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종교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로 끌고 가는, 나의 영적 죄성의 상태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애굽기 32장 2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는 신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꿈으로 이렇게 보이셨어. 그리고 막 신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막 신납니다. 맞지요? 때로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네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신나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나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신나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지에 대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마치 아덴 사람들과 같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무슨 신인지 그 이름조차 모르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무슨 신인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 상태에 있던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신지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복음을 종교로 바꾸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잔인성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부모, 형제를 살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잔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죽이고 빼앗기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을 통해서, 내전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이 그냥 너무 쉽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모습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잔인성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자살로 끊임없이 파괴와 멸망을 일으켜 갑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그 영은 자살하는 영입니다. 자살은 곧바로 지옥 갑니다. 목사든 장로든 할 거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영이 분명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절성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을 절대 유일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성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 유일성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따라오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교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머무는 곳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교만의 철성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스운 얘기할까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요새는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게 유행이래요. 주례 없이 자기네끼리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축복 속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끼리 부모님의 그 권면 속에, 아니면 그 누구의 권면이 아닌 지도자가 없이 자기네끼리 결혼해서, 그러면서 그것이 요새 세대의 유행이라고 자칭하면서 그걸 즐기는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저주의 결혼식인지 아십니까? 지금 모르지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네들에게는 누구에게 지도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면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축복받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교만의 죄성이 얼마나 있는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계획의 유일성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같습니다. 예수님을 에레미야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와 한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진리를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놓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 1장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동성연애를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자들도 구원받는 자라고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들의 이 악한 이 교만, 동성연애도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레위기 20장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짐승과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우리의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요?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 가운데 이런 영을 받은 자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뉴스에 자기 아들이 동성연애자예요. 놀래갖고 막 엄마가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동성연애자가 된 거에 대해서 막 마음에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엄마도 자기의 자녀들이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동성연애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혹 우리의 자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자녀들 가운데, 내 후대들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없을 거야. 아니,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들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후대가 나온다면 우리의 인간이 그만큼 창세기 3장의 원조로 부활을 맞이한 사람의 죄성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예수님을 죽이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와 군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지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칭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판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지옥의 불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교로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상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타락 후에는 창세기 4장 3절에 타락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적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2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꾸듯 그리스도는 없고 인간인 예수만 남는 영적 행위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안하지만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세계 골리앗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 여기에 지지하는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 성도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WCC는 교회 일치다, 교회 연합이다 라는 교활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많은 영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곳에는 그리스도는 없고 귀신만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들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WCC는 종교 다원론, 다신론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1959년에 WCC를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대팡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입하겠다라고 뛰쳐나간 게 통합 측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WCC 우리는 가입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가입 안 하겠다라고 남은 게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1959년에 10월 달에 합동 측과 통합 측의 대한예수장로가 분리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2013년 10월 달에 부산에서 한국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총회를 열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통합측 명성계 김상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뛰쳐나가서 한국교회연합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기총과 한교연이 분리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는 재앙을 한국교회가 일어납니다. WCC로 인해서 정말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활을 뭘로 맞이했냐? 그리스도로 맞이했다면 유일성의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많이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라고 이야기하라.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거짓된 속임수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 말을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로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종교로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 부활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양평숭학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문제는 원조로운 죄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했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리스도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를 들은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으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무너지지 않고 흩어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선희 집사님이 우리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라에서 또 군에서 면에서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뭔데?
우리가 다 뺏겨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군에서 면에서 온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땅 가져가라. 그러나 우린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땅, 교회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우린 예배는 드려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말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이 증인들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증인들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증인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짐으로 당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자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이웃과 국가와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를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